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와, 어느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다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어느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저는 삼남 일녀 중 막내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집안 일이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가족같이 따뜻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분방 공부 시간에 선생님은 학생들을 정말 친동생처럼 친자식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안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도와주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즐겁고 재미있는 것 주로 뭘까요? 먹는 것. 그리고 먹고 나서 운동하는 것. 교회 그 여의도 백사장에서 그렇게 정말 즐거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저는 나이는 어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제 안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못하시는 것이 없어. 그리고 선하시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상하게 기도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음성,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저녁 때 되면 이 긴 의자에 제가 누워있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럼 자면서 깨면 그 통성기도 소리, 서대문 순복음 그 충정로 사거리에서 그 수많은 성도들이 한번 순복음 교회는 통성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따가 같이 하시면 돼요. 와, 그 통성기도 소리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순복음 교회 특유의 통성기도 소리는 어느덧 나의 신앙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1살 때 저는 큰 열병으로 몹시 생명이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엄마 등 위에 있는데 자꾸 뒤로 넘어지고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까무러쳤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 열이 엄청났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저희 어머니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아들 살려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를 제 허락 없이 어머님이 다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깨어나게 됐고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학교 두 공동체에서 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신학대학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와 연관되어서 CCC 여름 수련회도 가고 소나무 붙잡고 기도도 해보고 학기 중에 필리핀 단기 선교여행도 참가해서 사형리를 외워서 그 필리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그 이름 하나 따가지고 이니샬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이름을 따서 이니샬라라는 찬양팀을 통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9회 극동방송 복음 성가 경연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그 찬양 혹시 아시나요? 청년들 그 노래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학교 앙상블 중창단을 통해서 음악 선교에 관한 훈련도 받고 졸업 후에 송현성결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곡으로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성가대 지휘로, 행정으로, 그리고 제 그 이후에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교구를 맡고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저를 빚어주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17년간 제 3, 40대를 송영교에서 보내고 3년간 저희 형님 분당에 있는 성시교회에서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혹독하고 힘들었습니다.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게 하셨고 내 교만을 다 부스러뜨리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그곳에서 하나님은 시키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예수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비전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용한 사람, 저 조용하지 않습니까? 교회 개척에는 맞지 않는다고 늘 생각했는데 주님은 저를 통해서 새롭게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저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예배 마지막에 부르는 결단송 너희는 일어나, 그 찬양이 그때 작곡한 찬양입니다. 주님은 떠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용인에서 3년간 사역했던 저는 이 인천으로 다시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 주님은 저에게 인천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순종하고 무작정 인천으로 오게 되었고 2012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척 기간 9년 동안 하나님은 저와 제 아내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에게 광야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작년 추수감사절 하나님은 저를 이 지구촌 성결교회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성결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왜 이렇게 지난 이야기를 장황하게 길게 말씀드리냐 하면 단지 이것은 저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16일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 생일날입니다. 1994년 10월 16일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 지구촌 성결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설립된 것입니다. 오늘 28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28주년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이 지구촌 성결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 나누고 싶습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주일 오후에 여기 앉아서 우리 최 목사님하고 민준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왜 눈을 계속 감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 의자가 상당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쉽지 않겠구나. 그래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까지 저는 제 개인의 의지와 선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에 들어간 것도 제 의지가 아니었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 후에 목회자가 되는 과정도 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것도 그리고 이 지구촌 성결교회 이미 다른 사람이 담임 목사로 청빙 받기로 다
된 상황에서 저를 이곳에 부르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시 운영위원회 모든 분들이 3명의 입후보 중에서 모두가 다 저를 찍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의 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냥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안에 주님은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창립 28주년을 맞이하는 이 지구촌 성결교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따라합시다.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다. 너무 큰 비전이죠. 다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다. 더우면 에어컨 켜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게 네 복 자체가 될 것이다. 개혁성경 처음에 개혁 개정 말고 그전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만드셔서 그 아브라함을 만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되는 일에 그 아브라함을 쓰시겠다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28주년 맞이한 이 지구촌 성결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런 복덩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서 세상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에 오고 우리 교회를 만나면 다 축복의 주인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담임 목사로 그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될까? 처음에 영적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애들한테 질문한 거랑 똑같은 질문.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무슨 선물일까요? 옆 사람에게 질문해 보세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무슨 선물일까요? 네, 그리고 들어보세요. 대답을. 들어보세요. 네. 안 들려요? 어떤 분? 화장실 3개 있는 아파트요. 요즘 잘 나가는 삼성전자 주식 100주요. 테슬라 회사에서 나온 최첨단 전기 자동차요. 우리 김동화 집사님 운전하는데 전기 자동차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큰 선물인가요?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해주는 것. 한 개인에게 그것보다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아직도 그 복을 알지도 못하고 아직 그 복을 받지도 못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있어요. 무지 속에서 있어요.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들에게 이 교회가 이 복음의 축복을 선물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그 복덩어리가 되어서 그 축복을 줄 수 있는 성도. 할렐루야.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은 흘러갑니다.
메마른 대지를 적십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뭐가 살아납니까? 땅이 살아납니다. 비옥해집니다. 그리고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황폐한 대지 같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헛된 짐승과 자연을 숭배하고 심지어 사단까지 숭배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숭배합니다. 그런 이 세상 구석구석에 저와 여러분은 가장 큰 선물인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복덩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삶의 소망이 생깁니다. 회복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그 사회를 보세요. 바뀝니다. 인권이 개선됩니다.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처녀 때부터 그 섬을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 섬에 술집이 없답니다. 90% 이상이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주민들, 경남아파트, 주공아파트, 대림아파트, 풍림아파트, 연수동, 선악동, 동춘동, 송도동, 인천광역시, 대한민국 5대양 6대주 구석구석에 그 가장 귀한 선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을 돕는 섬김을 작년에도 러시아 선교사와 칠레 선교사 두 분을 작지만 물질로 도와드렸고, 이제 올 12월 회기 시작부터 러시아 선교사를 지속적으로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물질이 선교사들 그 현지에서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선교지의 영적 복을 받게 하는 일에 쓰여진다는 것 기억하시고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지의 많은 선교사들을 섬기는 역할, 너무나 귀한 것.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서부터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런 손길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이 커졌다 갑자기 아들 자녀들이 선교사로 나간다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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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그래서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영적인 복을 받고 세계 수많은 민족이 영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복덩이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준비시키시고 그 준비가 다 끝나게 되면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28년 이 창립 주일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두 번째, 물질적으로도 축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이 세계에는 많은 사람이 절대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밥 3끼는 먹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에 하나님 잘 믿은 결과로 우리 자녀 시대에 이런 호사를 누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한번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그러나 지금도 이 지구상에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수억 명이 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굶어서 죽는 사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제가 엊그제 최영양노님 모시고 저 성모병원에 갔어요. 부천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기본적인 도움만 베풀어도 그들은 살 수 있는데 그 작은 도움이 없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만나는 것이 복이 되게 합시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기로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가 보내는 물질을 통해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에 온 것처럼, 그래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운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물을 파고 화장실을 공급하고
그래서 살만한 곳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을 만드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읍시다. 우리 지구촌 선교회가 이제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12월부터 신학교를 후원하려고 합니다. 성결교단의 서울신학대학을 말고 이 지방신학교, 아주 열악한 작은 신학교가 있어요. 경인 지역에는 경인신학교가 있어요. 그 경인신학교에는 주로 늦게 부름받은 사람들, 직장 다니면서 야간에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부름 받고 이 신학교 와서 교회 리더십으로 세움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면 교회 리더십으로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신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 신학교를 도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더십을 심는 겁니다.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를 만나고 변화되고 축복받는 일이 된다면 그들에게는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가 인생 최대의 복이 될 것입니다. 이 지구촌 선교교회가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개척을 해봐서 아는데 지금 이 한국 교회는 얼마나 작은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운 작은 교회, 저는 이 지구촌 선교교회가 많이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방의 48개 교회 중에서도 서너 개 교회 빼고는 다 힘든 교회들이에요. 그런 어려운 교회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지방에서 어떤 행사가 있는데 그 지방의 회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구촌 선교교회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가 도와주는 교회로 그렇게 인식돼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그 도와드렸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을 받아야 그 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물된 동산처럼 늘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퍼줄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야 될 이유는 뭐냐? 여러분, 그런 영성이 성숙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복의 통로로 주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려고 하지요. 돈이 있어도 삐그덕거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빠개지는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어야 돼. 그래야 진정한 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진짜 복덩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모두 영적으로 건강하고 바른 신앙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범사에 감사가 여러분 차가 넘쳐야 돼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왜 그렇죠? 그 물질의 복을 받아야 물질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 복 받기 원합니다. 가 아니라 주님 내가 먼저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내가 나눠줄 수 있는 복덩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야, 너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회사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비전이 아니라 야, 네가 먼저 복을 많이 받아서 그 복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거라. 영적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이 돼야 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에 영향력 줄 수 있는 지혜의 복덩이가 되라 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받아서 그 가정을 통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 남은 성에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 몇백 년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기도할 것입니다.
오직 영혼 구원, 오직 제자 만드는 이 일, 오직 알곡 성도 만드는 이 일, 오직 신부 성도 되는 그 일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오늘 지구촌 성결교회 28주년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28년 전 홍삼열 목사님을 통하여 이 연수동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주의 종으로 길러졌고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이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도 주님은 이 교회에 동일하게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2대 고광배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부족한 저를 3대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저를 지극히 작고 연약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에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를 인도하셨고 다루셨고 이끄셔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이렇게 저의 목회에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함께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지구촌 교회는 작지만 알찬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훌륭함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알곡 성도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지구촌 교회 성도들 28년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 그 시간까지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정말 그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인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바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달려나갈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크고 화려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세계 50대 교회 중에서 무려 23개가 이 한국 땅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큰 감리교회가 서울에 있어요. 그런데 그 큰 교회에서 좋지 못한 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나는 이렇게 크고 유명한 교회 다닌다는 것이 자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유명 브랜드 옷을 입으면 내가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내가 저 큰 교회에 다니면 교회도 브랜드화 되어서 내가 저 큰 교회, 저 유명한 교회를 다니면 내 신앙도 그렇게 수준 높은 신앙이 된 것 같은 착각 아닌 착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형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온갖 비리와 문제로 몸살을 앓습니다. 그런 문제들 이면에는 물론 대부분 돈 문제나 권력의 기득권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대형화되고 화려해지고 돈도 많아졌지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가난하고 작을 때보다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가 작고 가난했을 때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도도 많아졌고 교회도 커졌는데 지금은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형편없이 낮아졌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별로 없어졌어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형식화되어 버렸어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한국교회를 방문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복음서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고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한국교회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그 세속적인 모습에 예수님은 혹시 분노하시지 않으실까? 채찍을 들으시지 않으실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교회다운 모습일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키우는 교회야.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교회여야 합니다. 유럽 교회를 보세요. 건물은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그게 다 언제적 얘기예요? 500년, 600년, 700년 전의 얘기예요. 기가 막힌. 그런데 지금 다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 건물은 세워졌는데 그 안을 채우는 참된 성도들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유럽의 그 큰 교회들이 지금은 노인들 몇 명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립니다. 나이트클럽으로 팔립니다.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있는 형편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지금의 한국 대형교회들이 몇십 년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세대, 밑에 자녀 세대, 그 자녀 세대만 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건물을 세우기보다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실한 성도로, 신부 성도로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알곡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 것을 자랑하는 교회,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랑으로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모든 목사는 다 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지나가다가 큰 길 하면 아이고 저 교회 여기 교육관 짓고 여기 뭐 하면 좋겠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큰 교회 건물을 가지는 그 교회가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를 봐도 별로 부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지구촌 교회도 언젠가는 이 교회를 건축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것 때문에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한 것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영혼 구원과 신부 성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약한 것 같지만 앞으로 창대해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건물을 부러워하지 않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성전. 6절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돌 사이에 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돌을 다 깨서 그 금을 캔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쓰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물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건물을 채우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운영위원회 모여서 서로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청소년부, 청년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청년들, 청소년들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셨기에 우리는 지금은 힘들지만 그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그 2년간의 기간 때문에 많이 지금 형편없이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한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올까요? 그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용기와 위로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다가 또 지치고 힘들면 다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또 하나님 만나서 힘을 얻고 또 돌아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 뜨거운 기도가 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감격의 찬양이 있는 교회.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성령의 그 기운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창립 28주년 창립 2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뭐가 지배합니까? 돈이 지배합니다.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돈이 지배하면 안 되고 힘이 지배하면 되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성결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곳,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고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신명기서 공부하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으로부터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400년간 인큐베이터에서 애굽에 200만의 사람으로 불리시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셨어요. 40년간의 강화 생활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신명기에서 금요일날 배운 거?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모든 삶 자체를 다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몫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지구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맞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 받아서 주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립 28주년을 맞이하는 이 지구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이 모이는 구별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 의롭다고 칭함받은 칭의의 무리들이 이제 거룩을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교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심으신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아내는 교회. 그래서 그 심으신 그분께 아름다운 열매로 다시 보답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지구촌 성결교회 28번째 생일날을 맞이하여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물질적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교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교회, 이런 지구촌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선포합시다. 지구촌 성결교회 28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다 같이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세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충만 교통이로 하심이 교회 28주년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